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 전도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요점이 되겠는데요. 요점 부분. 자, 강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제 제공해 드린 그 강의 노트를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제 프린터를 해서 같이 놓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시사적인 내용과 그 보강 또는 이제 특강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릴 텐데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과 한과를 이제 소중하게 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있는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건,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건, 성육신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그 큰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자, 자세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또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아주 커다란 선물이라고 할까요? 아주 큰 사건을 인류에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이 되겠습니다. 자, 성육신의 정의인데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실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신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고 또 인성을 지님으로써 인간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인간을 대변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들로 예언되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구절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심으로써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성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지닌 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 속에 사셨지만 인간의 병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에게 명령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죄의 사함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사실, 또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보면은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인간된 모습,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적인 한계를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인간들처럼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의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육신의 5가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제의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아픔, 슬픔, 고통, 또 기쁨과 행복, 또 눈물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그 위로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자로 오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평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인간 사이에서의 평화, 또 우리 마음속에서의 평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또 마지막으로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 피스, 우주적인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배우게 된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런 주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대속의 죽음이었는데, 자, 첫 번째 주제로 구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소 그 죄의 대가인 심판을 받으셔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값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화목제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사건은 죄인을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물. 자,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야 되는데, 진노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죽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의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수단과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인간의 그 더러운 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부분에서 효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씩. 죽음의 정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확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증거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그 동기가 여기서 이제 동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의로운 삶, 남을 용서하는 삶,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영위하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럼 전도를 할 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동기라고 그럴까요? 그 당위성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고도 깊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